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우리 계속해서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10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는 구별해 내기 어렵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라야 판별된다.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바르게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실천마당이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란 말은 참으로 적절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교회는 큰 가정이다. 장로와 권사는 모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할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산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다. 아빠와 엄마는 교역자고 자녀들은 교인이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요. 주고받는 대화가 찬양이며 기도다. 세상에서 난폭한 사람도 교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가정 역시 작은 교회인지라 누구든 가족이라 해서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확실히 교회로 세워진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가 있다. 부부에 관했습니다. 결혼은 상대에 대한 알매 종교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발점이다. 상대를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대가 상대의 벌거벗은 인격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전까지는 상대에 대해 본 모든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 허상은 그대의 바람이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상대가 꾸며낸 허상일 수도 있다. 그대가 상대에게 그대의 꾸민 허상을 보여주었듯이 그대의 상대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가 품고 있는 상대의 허상을 먼저 깨트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대의 눈앞에 있는 상대의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실상을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이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나 남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만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감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 되게 하셨다. 결혼의 신비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현재의 배우자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없이는 그대의 모난 마음이 갈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배우자를 도구 삼아 그대의 모난 마음을 찢고 가심으로 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배우자로 인해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찢어지지 않았던들 어찌 그대가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과연 그대가 기도하려 했겠으며 말씀을 붙잡으려 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다. 그대의 배우자로 인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라.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라. 그대가 정녕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라. 그대가 훈계함으로 그대의 배우자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 그대의 훈계만으로는 그대의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거늘 어찌 그 훈계가 이미 성인된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먼저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시고 그대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 주셨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그대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가꾸어 갈 때 그대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대의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배우자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대가 그대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음은 어떻게 생각해도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시다. 아멘. 자, 이번에는 남편에 관해서 읽어드립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응답한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 60%는 다시 태어날 경우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그 설문조사에서 유독 그대의 아내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참으로 한심한 사실은 그렇게 응답한 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 거의 모두가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꿈꾸고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지 말라. 응답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대의 아내인지도 모른다. 그대가 이제껏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남편다운 도리를 다한 적이 없는데 그대의 아내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그대와의 결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 아내가 나로 인해 죽음을 생각하던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대가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그대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그대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끝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대는 천하를 주고도 다시 얻지 못할
그대의 현숙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인형이나 종의 목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남자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따로 지어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자의 인생은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결실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난 가이사르에게 아내가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을 때 가이사르는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가이사르는 아내의 말을 암탉 우는 소리쯤으로 하찮게 여기고 나갔다가 바로 그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무참하게 난도질당해 죽고 말았다. 가이사르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비록 로마의 정치에 관하여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남편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100마디보다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이다. 가이사르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들 그처럼 비겁적인 종말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을 때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의로운 예수에게 행여 잘못된 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알았던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발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사도신경 고백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에 의해 행해져 왔고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빌라도 개인은 물론이요 그 후손들에게도 치욕적인 수모가 아닐 수 없다. 그대 아내의 도움 있음에 그대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된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은 사람들이다. 아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도 훌륭한 도움이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반드시 아내가 아니더라도 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로 줄 수 있는 도움을 초월한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그대만을 향한 마음으로 마름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대를 돕는다. 그래서 그 도움은 그대의 아내 외의 사람으로부터는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무엇에 관해서든 아내와 대화를 나누라.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 일지라도 지나치는 아내의 말 속에 그대를 위한 결정적인 조언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를 명실공히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라. 그때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대의 아내는 그대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그대의 인생이 곧 아내 자신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대가 성공하면 할수록 아내는 그대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그 성공은 아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성공일 뿐 아니라 성공에 미친 그대는 철저하게 비가정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대의 종이 아니라 그대로부터 인생 동반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살아있는 인격이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갈빗대 아래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다. 바로 생명이다.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 갈빗대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하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내 생명 중에 생명이란 뜻이다.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바로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는 반사경이다. 그대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대가 무관심을 보내면 바로 그 무관심으로 되갚는다. 그대의 아내는 마치 팝콘 기계와도 같은 증폭기다. 그대가 사랑을 넣으면 그 사랑을 2배, 3배 키워서 되돌려주지만 무관심을 넣으면 2배, 3배 증폭된 무관심을 뱉어낸다. 증폭된 무관심은 곧 증오임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의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이다. 그대가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그대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이내 황폐해져 있던 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 아내를 사랑한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생각해보라. 그대의 아내에게는 피를 나눈 부모 형제가 있다. 그대가 그대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이 그대 아내 또한 자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한다. 그대에게 그대의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그대의 아내에게도 자신의 부모 형제는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런데 그대의 아내는 왜 피를 나눈 그들을 떠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대를 따라왔는가? 그대의 아내에게도 꿈이 있었고 정말 하고픈 일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그대를 따라 나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대의 아내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기의 성까지 버리고 그대의 호적에 올라 아무개 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이고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오직 그대의 사랑, 그대가 반드시 주겠다고 그토록 굳게 약속했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다. 그러나 그대는 사랑의 약속을 어겼다. 아내는 배신당한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천사가 아니다. 그대의 아내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배신감이 증오심을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에게로 되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대의 자업자득이다. 그대는 그대가 바쁘기 때문에 아내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 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그토록 바쁜 것도 다 아내를 위함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관심은 시간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대가 아내와 교제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대가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그대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대에게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라. 만약 그대가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영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된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그대와 함께 하겠는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대의 친구들은 그대를 기억조차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대의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이다. 그대의 사업도 그대의 취미도 더 이상 그대의 벗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그대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대 아내밖에 없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나 관속에 눕는 날, 그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그대의 아내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 그대가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그대의 아내뿐이다. 그대는 지금부터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대가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그대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대의 아내는 오직 그대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를 따라 나선 그대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번에는 아내에 관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대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그대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영향은 바로 그대 자신에게 미친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먼저 말씀으로 그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그대는 절대로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없다. 그대의 몸속에는 남편과 자신을 동시에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생각해보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들 남편의 일생은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왔다. 그 결과는 그대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파멸했고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자기 남편의 인생을 망쳐가는 서곡에 불과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사레는 노년의 자식 없는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다며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로 인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이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은, 다시 말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오늘도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운다. 남편 잘못 도운 탓에 후손의 삶까지 망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까닭이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철저하게 자기 욕망만으로 남편을 잘못 도운 대표적인 여인이다. 포도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돕겠다며 자신이 나서 포도원 주인을 살해해 버릴 정도였다. 결국 아합 왕은 이세벨의 그릇된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으로 전락했고 죽은 뒤에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더욱이 이세벨 자신이 신하에게 살해되었을 때에는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아예 뜯어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남편을 그릇도운 무서운 결과였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다. 솔로몬은 3000년 전의 왕으로 삼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가정이 남자의 손에 달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여자에게 달려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였다.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결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음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이다. 수치스럽게도 그는 한때 탕아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었다. 처첩이 1000명에 달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 절세 미인도 있었고 지성이 출중한 여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했다. 솔로몬은 그 어둠의 세월을 거쳐서야 비로소 오직 지혜로운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의미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여자만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받는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대가 정말 그대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대가 정녕 남편을 바르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로 먼저 그대를 채워야 한다. 그대가 진리 안에 먼저 서야 한다. 그대가 바로 서는 한 그대의 남편은 한평생 청렴하고 의로울 수 있으며 언제나 정도를 걷는 진리의 사람일 수 있다.
말씀 안에 바로 선 그대의 선악과를 따는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마리아일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그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므로 그대 인생 또한 홀로서는 완성될 수 없다. 그대가 돕는 배필이기에 그대 없이는 남편의 인생이 홀로 완성될 수 없듯이 그대는 돕는 배필이므로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대 인생의 완성 역시 불가능하다. 그대가 돕는 배필인 까닭에 그대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완성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대의 능력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그대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대 인생의 참된 완성은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서만 거두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편을 도외시하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가정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리 지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의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여자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은 아무나 짓지 못한다. 대상의 속성과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한다. 아담은 여자를 여자라 이름 지었다. 여자란 단어 이샤의 의미는 여자인 동시에 아내이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이샤라 부른 것은 아내라 불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아담은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임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대가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기혼자라면 그대의 참된 행복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요구한다.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사회 속으로 뛰어들라. 그대의 모든 재능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라. 쌓을 수 있는 업적을 힘껏 쌓으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자리를 넘어서지는 말라.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라. 그대의 남편과 더불어 그대의 행복은 날이 갈수록 살찔 것이요. 그 행복이야말로 그대 자녀들에게 남겨줄 향기로운 유산이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잘 믿는 그런 가정, 또 남편과 아내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